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인도하시는 일에 그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말씀 가지고 완전 직통 히브리서 2장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도 급이 있다. 혼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봤습니다.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이시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때 구원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오늘 주제는 구원의 창시자.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혼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또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하나 볼 때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독자니까 히브리인들인데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히브리인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성도들이 나와요. 그죠? 성도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강을 건넜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히브리라고 에베르라고 하면 이거 에벨이 건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건너와서 강을 건너와 굉장히 넓은 강을 건너와서 폭이 워낙 커. 유프라테스는 굉장히 폭이 크다고 그래요. 한강도 크지만 거기를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강가에 있으면은 나중에 홍수가 나면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강을 건너왔으면 뒤 거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들을, 이때 들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건 뒤에 나오는데 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사도들이 말한 것들입니다. 갈릴리 사도들이 말한 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강을 건넜는데 거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그러니까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 것이 마땅하니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여진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바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반해서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해서 결국은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거는 율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죠.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모세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모습을 한 천사가 모세한테 전달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그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되신 그 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부터는 율법이 소용이 없어요. 새로운 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분이 그리스도다 할 때까지니 그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그 주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신 바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율법 듣고도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들은 자들이 누굴까요? 11사도, 그죠? 갈릴리 11사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저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내용을 볼 때도 바울만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인데 나보다 먼저 있던 갈릴리의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념해야 되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율법보다도 엄격하게 엄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오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에도 급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구원이 있어. 그것이 결론적으로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영의 구원이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 뭐 우리말 번역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입장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6절. 근데 그게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설명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물로 나는 것은 양수가 터져서 나는 것은 그 육신에 나는 것이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육신을 입은 상태만 받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은 상태에서 받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혼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혼의 구원은 육신을 벗어나서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죠? 그래서 영의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받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혼의 구원에 대한 안내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대상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면 이같이 큰 구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3절에. 그거는 어떤 구원일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은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올 때까지 견디고 있는 자는, 믿음을 유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수동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미래에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죠? 영의 구원은 지금 받은 상태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할 자들에게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상속한다는 것은 앞에 미래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의 구원 받았지만 서신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구원은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신서 영의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데,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생각으로 머리 가득 차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뭐 누가 어떻게 해?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을 그 생각을 머리에다가 투구로 쓰고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그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에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 처음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께서 그 주를 여기서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죠? 갈릴리의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직 여기는 바울의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성령께서 갈릴리 사도들과 함께 증언하신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구에게 이 말을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도들에게. 이 갈릴리 사도들이 이 복음을 선포해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독자들한테도 이렇게 그 받은 것을 유념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고 안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들 갈릴리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나간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기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갔다는 얘기죠. 두루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들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이때 주께서 누구실까요? 성령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너희 가운데로 들어오실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니까 사도들은 그 옆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곁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아예 보내주시니까 바로 사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갈릴리 사도에게 임하시면, 그 성경에 그게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갈릴리 사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올라가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예요. 앞으로 성령을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증인 만들어줄게. 그래서 중매쟁이 만들어준다는 그런 하나님 의지인데 이걸 오해합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되라고 했는 건 나도 예수의 증인이야. 각자가 예수의 증인이야.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말을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은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격하지도 못하고 와서 그럼 법정에 가서 증인이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거주지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교회가 일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죠? 주님 오시면 올라갑니다. 그게 오이쿠메네가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천년 통치하십니다. 이기는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천년 통치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이쿠메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지상에 있지만 그때는 장차 올 그 거주지, 그러니까 미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어디로 오시는지를 정확히 말합니다. 장소까지 정확해요. 주께서 그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누가? 우리가. 근데 우리는 누구죠? 이 중에서 지옥 가지 않는 사람, 그죠? 이기는 자들, 으뜸 부활자, 첫째 부활자들이 주님과 공중에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었죠. 오이쿠메네가 또 그 하나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공중에 올려진 그 거주지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합성해서 보면 바로 공중에 올려진 거주지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든 천사가 거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심판 현장이 어딜까요?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것도 거주지라는 거, 오이쿠메네가 그때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보면 누구인가 어디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8편 4절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윗이고 어디는 시편 8편.
4절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게 나와요.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를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 율법은 몰라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8절 먼저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셔서 그분.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심판하신 분이죠. 그가 누구시기에 그분을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 또 인자 되신 예수님을 왜 이렇게 극진히 돌보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깐 동안. 예수님은 얼마 동안 육신을 입으셨어요? 33년 반 동안에 그 잠깐 동안이 그 브리키스라는 것이 33년 반입니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며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부활해서 이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근데 그것을 풀어서 정확하게 쓴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3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만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 뒤 40일은 부활의 몸으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은 바로 그 33년 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히브리서는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연히 기록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했는지,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100%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0%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자리를 내려놓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드물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사람 대신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근데 이것은 성령 곧 능력,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네,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기 정관사가 항상 이런 때는 붙어 있어요. 호테오스, 테오스가 단수입니다.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 구분해서 와야 이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걸 거기 안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인가 성령님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후반절 보겠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편에 보면 분명히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해서 그분이 왕노릇 하신다고 돼 있는데 아직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으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바로 이 만물이 복종하는 그것이 지상 백성들이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리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한계시록이 없이 히브리서를 본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썼는지. 오늘 말씀은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 죽음의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예수를 본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지하니라고 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아주 누군지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걸 블레포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인지하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앞으로 볼 텐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활이 없었어요. 소생만 있었지, 그죠? 부활이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부활이 있고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산 사람도 이게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몸을 입으신 처음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럼 순서가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천년왕국이 나온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 그냥 그 나라라고 됐으니까. 근데 바로 천년왕국을 끝났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은 크게 보면 예수님 부활, 기독교인 부활,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부활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래서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인도하시는 일에 그들의 그 구원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들. 천년왕국 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일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리니 그 말이 있나요? 그때 이기는 자 한두 명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흰옷 입은 자들. 그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혼의 구원이죠. 왜냐하면 10장 39절에 그 구원은 앞으로 올 구원이니까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혼의 구원의 창시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한 번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혼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우리도 앞으로 혼의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영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로 거듭난다. 아버지는 영의 구원의 창시자야. 근데 혼의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헬라 말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창시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게 되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독생자로 죽으셨는데 맏아들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죽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 초국절 때는 곡식단을 흔들어요. 원래는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싹이 나서 곡식당이 돼서 흔들리는 거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아르케고스 종결자이신 텔레이오테스 예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냥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은 호라오라고 그래요. 호라오. 거기다가 뭐가 붙었다고요? 아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창시자의 종결자이신 그분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앞에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여성명사입니다. 누굴까요? 교회.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혼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은 천사들보다 못했어. 근데 지금은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세요. 인자지만.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라는 붙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다는 뜻입니다. 복귀하신 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의 구원을 받고 만족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부활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